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서로 함께함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도 생기고, 그렇지만 여전히 복음을 무시하고 별로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데,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한 자들이 이제 각오를 새롭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재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퍼져나게 나가게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도를 잠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전도여행의 그 경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으면 계신 분은 그렇겠지만 이제 바울이 있는 그 모교회라는 것이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여행 때 다녔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더베라는 곳, 그리고 루스라는 곳, 이고니아라는 곳을 다 거쳐가면서 1차 전도여행의 지역을 다 살펴본 후에 자기들의 뜻대로 할 수가 없이 예수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서 결국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라는 이쪽 지역에서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게 된 것이 이 유럽 쪽인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지진을 경험하고 또 간수를 구원하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떠나서 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심히 반발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와다시피 하고, 베레아에까지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찾아왔기에 그 다음에 바울 혼자서 이 아데네라는 곳,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라는 곳이죠. 아데네라는 곳으로 와서 혼자 아레오파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1년 6개월은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거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여정에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 앞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을 잠시 들려서 거기서 주일날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제 본 교회인 안디옥에 있는 교회 시리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이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정착지고 거기에 1년 6개월 있었다는 것,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원전 한 15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한 200년 전 그때쯤 되겠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사실 부흥한 도시였는데 그때 로마에 그 항거했다가 완전히 아주 폐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년 동안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폐허 속에 있었어요. 근데 기원전 한 4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로마에서 이 위치가 너무나 무역이나 교통이나 상업 그런 것에 너무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그것을 부흥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흥도시로 부각되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도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가 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음란해지는 그러한 도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 후서 공부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도시들 중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의 이 전반부 11절까지 내용은 이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사역 전체를 요약해서 11절로 정리해 놓은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좀 특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함께 간 사람들이 누구고 누가 남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 사람들은 아주 바울 사역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됐다는 것 이야기하면서 예배 처소를 제공한 디도 유스도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을 계속 우리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사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이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은 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굴라고 아내가 브리스길라입니다. 성경에는 이들 부부의 이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그렇게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에요.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아굴라 남편이었지만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먼저 나오는, 그렇게 많이 소개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도왔던 여러 사람들 중에 부부로 등장한 사람들은 이 부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더 있었겠지만 성경에 소개되는 부부로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서로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만남임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외로운 여정이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가 외로운가? 그것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네. 그냥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넓은 길이 있지만 좁은 길을 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외롭다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외롭고 그러한 믿음의 여정에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를 첫 번째 편에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거기에 자기가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신흥도시, 타락한 도시를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 속에 있으면서 자기의 약함을 느꼈고 자기는 계속 두려워했고 무서워서 떨었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고 휴가를 계획해서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곳이 찬란하고 번쩍거리고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가슴이 들뜨고 마음도 들뜨게 되면 즐겁습니다. 근데 그런 도시에 즐기러 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다면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이런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였는데 그가 유대인들을,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꾸 유대인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 사이의 소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분쟁과 소요가 있었다면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과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하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아예 다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고린도란 지역으로 찾아온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추방당해서 새로운 데 왔어요. 그들도 외롭죠.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홀로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에도 혼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외롭습니다. 근데 이들 두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죠. 바울과 이 부부가 함께 하게 된 동기는 그들의 직업이 같았다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바울도 아굴라 부부도 모두 천막을 만드는 기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외지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자들로 함께하면서 분명히 서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알지만 처음 만났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사실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때도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18개월이 지난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입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바울이 경하면서 1년 6개월 후에 이제 나의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가겠다고 바울이 결정할 때 같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들의 관계에는 생업인 천막 만드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이미 믿음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믿음으로 다져진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업 때문에 같은 길을 가든 그 길을 가다가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8개월 동안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보고 직접 또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하냐면, 이제 그렇게 고린도에서 18개월 후에 떠나기로 결정한 바울이 이제 본교회를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잠깐 들릅니다. 에베소에 들렀을 때 바울은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느라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거하고 있을 때 성경학자로 유명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찾아온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풍부한 구약의 성경 지식으로 예수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다가 잘못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틀린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좀 더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서 알게 한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신앙이 처음에 이달리아에서 떠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 관계를 바울과 생업의 관계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1년 6개월이 된 후에 그들의 관계는, 그들의 중심은, 둘과의 관계의 가장 중심은 믿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성장은 엄청나게 큰 예수의 제자로서 성장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기뻐하고 위로하며 같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과 이들 부부, 이들 사이에 1년 반 동안에 생긴 그 변화된 관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하면서 가장 아름답게 힘있게 위로하는 관계는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도왔던 여러 사람들 중에 부부로 기록되어 있는 건 이 부부 하나입니다. 아길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부로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라는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남녀는 어떤 모양으로든 다양하게 만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꿈을 갖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위로하는 부부로 시작합니다. 모든 부부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그러한 부부들은 그 부부가 인생 여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위로해서 믿음 안에서 위로하는 자들이 서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인생 모든 인간들 사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자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런 차이, 그것이 매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매력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는데 쌓여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 목표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해 함께 갈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로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부부들, 믿음의 동반자들,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 이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성격대로 개성대로 그렇게 만나서 좋아서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 성격대로 개성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외로운 길, 좁은 길을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가면서 위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외로운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제 바울이 함께하며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 후에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와는 헤어지고 이제 베레아에서 실라와도 헤어졌어요. 이렇게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같이 함께합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새 힘을 얻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 앞에서도 아주 과감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더라, 이 뜻입니다. 유대인의 눈치를 조금도 보지 않더라, 그런 뜻입니다. 더욱 담대해졌고 더욱 용기가 있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눈치 살피지 않습니다. 이유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특별히 무엇을 함께했냐고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바울이 말씀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그가 생업을 했던 이 천막 제조업에 그들이 도와줘서 바울이 말씀에만 전력해서 파워풀한 용기 있는 담대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막업이라는 것은 바울의 기술입니다. 그들은 아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완전히 말씀으로 그 시간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정성이 그 말씀에 집중으로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실라와 디모데의 존재는 무엇일까? 실라와 디모데의 존재는 무엇이길래 이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용기가 있게 되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같은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고난받으면 함께 고난받아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죠.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던 그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라라는 사람은 바울이 그 전에 무언가 개인적인 연결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파송해서 함께 팀으로 묶여진 사람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같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해지고 전파합니다. 이것이 함께 일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해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난을 받는 그들이 바로 동역자라는 얘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가 그것에 함께 옴으로 인해서 자기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안식일이 되어도 나는 회당에 가지 않는다. 나는 안식일이 되어도 디도 유스도가 제공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과감한 결정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역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고난을 받는 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제공하고 또 회당장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당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한다는 것은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난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디도 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역할, 그들은 바울과 사역을 함께하는 것은 그들은 고난을 함께 당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러한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또 디도와 이 그리스도가 자기 고난을 함께 동참하기로 각오하고 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힘을 얻게 된 바울이고, 그들은 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 그로 인해서 끼치는 어떤 불이익도 함께 겪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바울은 이토록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존경하거나 바울이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도 이들이 자기를 그냥 말만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또 이 사역자 함께하는 이 사람들도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 이름으로 인한 고난받기를 각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것이, 그렇게 고난을 함께 겪는 것이 동역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 그들이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맡은 책임에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평등, 이런 것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의 상호협조, 이런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맡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맡지 말라고 합니다.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각자가 자신의 일에 그분 예수를 위한 일로 맡습니다. 그렇게 한 예수로 뭉쳐진 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상호 협조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싹트기 시작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동역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무엇을 따지거나 강요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깨닫고 우러나는 대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물론 참을 수도 있어야 하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서로 존경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말씀의 장소로 제공했죠.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집을 열었다면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면 거기는 가정교회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스도가 복음을 통한 감격으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집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 가정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함께 일하는 동역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허물을 보면서도 믿어주고 기다려줍니다. 허물을 보고 우리가 돌아서면 더 이상 함께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신앙의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한 것은 혹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그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더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이 참으로 바른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상대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이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동반자였지만 바울의 진실한 동역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한 분, 예수님이 또한 바울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외로움에 함께하여 서로 위로하는 서로 간의 위로자가 되었죠. 또한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담대히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둘을 다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위로자입니다. 넉넉한 능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환상 속에서 바울에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큰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고 큰 능력자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고린도에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명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소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왜 주님은 이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이 시점에서 환상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할까? 지금까지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겪은 것이 그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욱더 많이 알고 믿음으로 세례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대인들을 시기심을 사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 핍박 때문에 도망다녔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수많은 젠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와서 세례받더라. 이제 이 다음에 있을 것을 다 사도 바울은 압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자기는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자가 되시며 능력자가 되어서 동역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다, 내가 막아줄 테니까 계속 전하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쉬지 말고 참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 선포하라. 여기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많은 백성들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완벽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서로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 위로할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 없을 여건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이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넉넉한 위로자이며 정말로 능력의 동역자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없다고 해도,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서로 위로하는 자가 있고 서로 동역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먼저가 되어야 할 위로자와 동역자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끝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는 난데 너희들은 가지로 붙어 있으니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 내 속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먼저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한다, 평등과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잊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변합니까? 처음 시작은 절대 안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보고 섬기고 사람을 보고 위로하고 사람을 보고 동역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람이 있어서 함께 동역하고 할지라도 항상 그때는 우리 속에는 먼저 예수님이 동역자로, 예수님이 위로자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 선한 일 하지만 나중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잘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고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손을 놓게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외로움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외로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몸으로 와서 그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로움을 정말로 잘 아시는 그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놀랍게 위로해 주시는 동반자, 위로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신비한 방법과 가장 좋은 시기를 선택해서 선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계시는, 함께 일하시는, 아니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셔서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놀라운 동역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내가 강할 때는 예수와 동행함이 약해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한 것처럼 보일 따름이에요. 그러나 내가 항상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고 동력이 돼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믿음 안에서 함께 위로하는 믿음의 위로자들이 다 돼야 합니다. 세상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길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으로 서로 외로운 이 길, 좁은 길을 서로 의지하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고난을 감수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분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서 대가 없는 수고일지라도 기꺼이 돕는, 함께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서로의 섬김의 위로의 장소, 서로 함께하는 동역의 장소에서도 우리 가슴 속에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우리 가슴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함께 일하면서 예수님만을 붙들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게 하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진정한 나의 의미 있는 남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 동안에 얼음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위로하는 관계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함께 일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각오하고 일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특별히 예수의 가지로 붙어 있기를, 또한 예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그것을 놓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동역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